지난주에 말씀이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으로 예수님은 행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해피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즐겁다. 그냥 그런 표현으로 표면적으로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를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는데 그냥 해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막연하게 해피라고 표현하는데 전 여러분들과 오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 그 행복이 뭔가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joy, enjoy.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승과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짐승에게는 배고픈 짐승에게 뭘 먹을 걸 주었다고 그래가지고 배고픈 짐승이 막 기뻐하거나 막 좋거나 하하하 웃는 짐승은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웃는 짐승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주면 막 허겁지겁 먹고 주인이 밥그릇을 건드려도요 개는요 흐르렁거립니다. 그렇게 말 잘 듣는 개도 밥그릇 앞에 가면 얼마나 아주 그런지 모릅니다. 사람은 달라요. 아주 작은 어린 아이가 자기가 막 배고파서 엉엉 울 때에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든지 그 아이가 막 볼일을 봐가지고 불편할 때 기저귀를 빼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고 나면 막 우는 아이가 있습니까? 예? 방긋방긋 웃습니다. 예.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막 태어난 아이도요, 기저귀 갈아주는 거하고 배고픈 것만 채워주고 나면요, 부모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사람으로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천사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즐겁게 해주시는 분. 뭔가 천사하면 막 춤출 것 같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환희를 갖는 자리가 천사가 함께하는 자리예요. 마귀하면 어떠죠? 우울하죠. 막 미움이 있고 살인, 시기, 불편스러운 모습들이 눈에 선하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에게요, 선을 얘기하면 기쁘고 즐겁지만 뭔가 불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조차도 그런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불편한 모습들을 봅니다. 천국이라는 것과 지옥도 다릅니다.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희와 기쁨이라면 지옥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춤추고 노는 곳이라면 지옥이 아닐 거예요. 지옥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그런 것이 상상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당신 지옥 가 그러면요, 막 화를 내요. 네. 아우, 당신 뭐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면 얼굴이 확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표면적 행복, 내면적인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작 자체가 이거 왜 켜놓으셨어요? 앞에 좀 가끔 좀 봐주세요. 신경 쓰이면 설교가 중간에 맥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 자체가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써보지만 그 결과는 상처와 아픔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부터 시작되는 기쁨과 감사는 사실은 실력인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기쁨과 감사가 위로부터 오시는 건데 어떤 때 기쁨과 감사가 오느냐 하면 삶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반전이 뭐죠? 반전이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진노가 있었던 하나님의 그 진노가 돌아선 거예요. 돌아섰어요. 그래서 진노가 뭐로 바뀌었어요? 안위로 바뀌었어요. 그 진노가 안위,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따뜻함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 그래서 기쁜 것, 그래서 즐거운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함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 2절에 보면 11장까지 쭉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낸지 모릅니다. 좀 꺼주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분노가 드러나는지 몰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화를 붓는 것을 보여주지만 9장에 가서 보시면 그의 아들을 평강왕으로 보내시며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인류에 대한 분노가 아들을 보내시는 것 때문에 제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보내시는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 분노가 사라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하시는 사실들을 9장에서부터 쭉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본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물레당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 오직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갔던,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 저희들인데 왜 기쁘냐 하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고 저주 아래에 있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기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매번 혼나는 사람들은요, 막 혼내는 사람이 혼내지 않고 기뻐하시면 그렇게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 많이 혼났습니다만
그때는 혼나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뭐든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내지 않고 막 칭찬해주면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전에는 노와 분노 속에 있었던 너희를 안위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겠나이다.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반전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땅 어디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과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땅에서는 얻을 수 없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진노가 바뀌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왜 행복하냐? 이제부터는 너희는 누구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시민권의 그 중요함을 몰라서 그렇지 미국에서 영주권 가지고 한 4, 5년, 10년, 16년 살았네요. 우리 아이들은 뭐 한 5년 만에 시민권 땄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시민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기쁜 일인데 한국 살면서 한국 시민권,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기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서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 자체가 다른 것이고 기쁨 바라보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살으면 이 땅의 시민인 것이 먼저 우리는 가장 기쁜 일이어야 되고 백성인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새 신분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22절인가요?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가볼까요? 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그런 삶의 반전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러운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대책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인데도 용서해 주시고 안위하셔서 삶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삶의 반전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함께 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반전이 없는 인생과는 달리 반전이 있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 좀 놔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강도사님도 그냥 아주 딱 부러져 있어. 자 봅시다.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굉장히 큰 뭔가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위로로 기쁜 사람이 되었다. 봐라. 그 얘기해 봐라. 나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시니까 봐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누구라?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 때문에 정말 기쁜 사람이다. 봐라 나는 그분 때문에 만물 가운데서 다시 생겨나서 나를 누구도 그 기쁨 속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꾸 하는 말씀이 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
나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속에서의 신앙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냐? 오늘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안위로 나를 품어주시며 나를 행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감사와 기쁨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뭘 기르라?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1절, 2절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이 막 나에게 큰 역사의 일을 이루셔서 놀라운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뭘 기른다? 물을 기른다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은 물이 풍성한 그런 나라죠. 아직까지는. 뭐 밟으면 나오잖아요. 틀으면 나오잖아요. 옛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중동 지방의 경우는요.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제가 뭐 오래전에 TV를 보는데 양들을 먹이는 그 목자가 양들에게 우물물에서 물을 먹이는데 이거로 못하는 거예요. 뭐로 할까요? 이거를 못하면. 나귀에게 뒤에서 끈을 잡고 나귀가 가는데 한 200m는 가요. 200m를 쭉 끌고 가서 올라오는 물의 양이 뭐 저희들은 5갤런짜리 하나 그 정도 올라옵니다. 그럼 또 놓고 올리고 또 놓고 그렇게 물을 품어 올리는 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와 기쁨은 구원의 그 은혜로 물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쁘게 살려는 마음은 있고 행복하게 막 살고 싶은데 그냥 뭐 흘러가는 물처럼 막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렇게 기쁨이 쉽게 오는 거라면 뭘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고 설명해 주고 계실까? 우물물에서 우물을 길어 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물, 그랄 사람들과의 우물물의 관계는 너무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에 가서 물 깃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물로 시작하는 물인데 13절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산물이 되리라. 그 물을 길어내지 않고서는 우물물을 길지 않고서는 감사와 기쁨은 길어내는 그런 힘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기쁘게 하겠어요? 뭐로 여러분들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은 조금만 해줘도 기쁘지만 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줘도 기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참 요상해요.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그걸 보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또 먹어야 돼.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것도 먹고 마시며 기뻐할 줄 알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우물물 그들이 힘들게 어렵게 품어 올렸던 우물물같이 그렇게 찾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왜?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뭘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오늘 이사야서 55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는 막 안 품어도 그 때문에 기뻐하고 그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생을 율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잘 안 와요. 신앙도요 참 묘한 거죠. 율법적 신앙인들에게는 기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사람은요 자연히 기쁜 거예요. 왜? 그가 우리 가운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샘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백성은 참 기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른다는 얘기는 물을 품어내는, 기쁨을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웃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나의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일이 삶이 없으니까 텔레비를 보고서 기뻐하잖아요. 그죠? 텔레비를 보면서 먹방을 보면서 혼자 웃지를 않나? 사람들이 그런 코미디를 보면서 즐거워하지를 않나? 그 즐거움은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반전시키는 것 때문에 그 기쁨으로 위해서 또 깨닫고 또 퍼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그제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오물물 기른 것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는데, 에레미야 2장 물하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뭐한 것과 버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악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뭐하지 못하여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땅의 인간의 방법으로 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고 땅의 것으로 즐거움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상처받고 아플 텐데 누구로 인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분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에게 영혼이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생하도록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많이 안 나오셨으니까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4절의 말씀 넘어갑시다. 그럼 한 절 더. 자, 그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앞에서도요 1절에도 주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감사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과하게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그 받은 것 때문에 내 속이 기쁜 것을 감사라고 하죠. 그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며 그 다음 보면 그의 이름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른다. 그의 행하심을 어디 중에? 만민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이 뭐하다라? 높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으로 끝나야 되느냐?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감사는 뭔가 길러내서 내 속에 가득한 그것이 우리 입술로 나오는데 무엇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감사로 나오시고 입술에 무엇을 표현해서? 선포로.
그의 이름을 높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는 성도가 마땅히 표현해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기쁜 자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감사하는 것이 기쁜 자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감사하신 헌금하는 건 안 말립니다. 왜? 한 주간도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해피 행복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즐겁다고 그래요. 헌금하는 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예. 그런 신앙인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절에 가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높다 하라. 여호와를 뭐 할 것은?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끌고 가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 주의 진노와 노를 뭐로 바꾸셨어요? 안위로. 극적인 반전이 있는 삶. 그렇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했으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찬송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찬송할 것은 그 아름다움을 하였으니까 그 일을 온 땅에 뭐 하게 하라? 알게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할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온 땅으로 알게 입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 간단히 보면 뭐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와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입술의 선포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장 아까 보셨던 에베소 5장 18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감사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 뭐냐?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그런 역사인 걸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노래 잘해요. 어제 하셨는데 노래방 가서 해보니까 100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노래지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노래해야 찬양이 되는 거지. 세상에 술 먹고 놀고 그런 자리에 가서 노래하는 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고 자기 그냥 뭐 화 풀다 오는 것 뿐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저는 세상 노래를 안 들으려고 무지 애를 써요. 텔레비 켜다가도 요즘 뭐 트로트가 얼마나 유행입니까? 딱 나오면 그냥 딱 덮어버립니다. 그게 하나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내 머리를 계속 어지럽혀요. 제가 2층은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냐면 색소폰 부는 사람들이 맨날 그 이상한 노래 있잖아요. 옛날 노래.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그 노래를 부르면 이게 음이 남아있어서 계속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자들,
행복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우러나서 할 일이 이 얘기예요. 뭐 굳이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해도 노래만 하고 다녀도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뭐 보고 할 얘기 없으면 그냥 찬양만 하고 다녀도 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말은 많이 안 해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뭐하다? 크심이라 하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 막 부르시면서 너희 중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거예요? 크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설명합니다만 신앙만큼 기쁜 일이 없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분명히 없습니다. 믿어도 되셔요.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일 거예요. 복음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주되고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경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하고 노래하며 거기서 푹 빠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 일에 푹 빠져 보이는 사람 보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푹 빠져서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 모습이 너무 기뻐 보여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기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것인가. 그 우물물을 부모가 그렇게 어렵게 푸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비춰주어서 자녀들도 쉽게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고 온전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배워서 그들도 우물의 물을 길어내면서 기뻐하되 우리보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뻐하고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 앞에 그런 선포로 말미암아 확실한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복이 있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결론으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니.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하나님의 일을 덜 할 때, 시작할 때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신랑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지만 자기는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가요? 친구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데 신랑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뭐하였노라? 충만하였노라. 30절에 있는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행복한데 목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가까워 오십시오. 제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해볼게요. 뭐 이 정도 살아봤으면 안 해본 게 뭐가 있고 안 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해봤지만 해봐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것 좀 해보세요. 저것 좀 해보세요. 기껏 해봤자 운동해보셔서 건강히 살라는 거예요. 아프지 말고 살고. 기껏 해봤자 좀 뭔가 좀 여유 있게 좀 쌓아놓고 살면서 살으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 행복하게 절대 못합니다.
행복한 그거하고 달라요. 행복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셔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그분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친구의 소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하고 살다 보니까. 옛날에 친구끼리 살 때는 친구의 말이 그렇게 좋아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소중한 친구들을 그 음성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그분을 섬기되 겉으로 드러나도록 기뻐하십시오. 나 신앙 때문에 너무 좋다는 말을 좀 하십시오. 친구에게도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시고 부모에게도 하십시오.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포기해도 나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난 자녀는 포기해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 얘기하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드러낼 때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23년도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십자가의 군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힘차게 구원의 찬미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찬양할 때 좀 일찍 좀 오세요. 10분만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고치고 춤추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누구는요?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 죽습니다. 그걸 보고 난 미리암 그 여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이게 기쁜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예? 작은 놀이 하나 하더라도 이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난리 납니다. 윷놀이 하다가도요, 3개 가다가 잡히면 막 죽을 상을 쓰고 하나 갖고 3개 잡은 또 난리 납니다. 예. 그 윷놀이 하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을 매일 일으켜가고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제발 길어내십시오. 예. 찬양 오는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길어내십시오. 길어내기 시작하면 흐르는 물처럼 잘 흘러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옛날 우물들을 보시면요. 우리 시골이니까 우물속 걷습니다. 의도적으로 물을 뽑아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물을 뽑아내야 거기서 새로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뽑아내면 물이 막혀서 올라오는 물이 없습니다. 기쁨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럿이 있을 때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짐승은 먹을 거를 주어도 울고 뭐는요? 짐승은 그러니까 막 좋은 거를 줘도 울고 짜증내면 주지 마세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짐승은 줘도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어린 나이도 아주 자기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면 방긋방긋 웃고 즐거워하잖아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뭘 채워줘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들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기쁨은 상황의 반전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물을 깃는 것처럼 깊은 곳에서부터 품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취했을 때는 너무 기뻐서 즐거움의 찬양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행복이라고 하는 큰 표면적인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신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성령님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이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이 여기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서부터 흘러내려 온 땅을 적셔서 온 땅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온 세계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오늘 또 기쁨에 감사로 행복하게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에게 영원한 기쁨의 즐거움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그 기쁨과 감사로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